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뭐하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전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제로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주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제가 누구의 주제가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가 누구의 주제? 나의 주제. 목사님의 주제만이 아니고 중직자들만의 주제만이 아니고 누구의 주제다? 나의 주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구함과 믿음의 결단과 간구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일단 연역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24장 15절에 우리 조상들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소망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 그걸 이제 우리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오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위한 제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물이 아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 제물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길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곧 복음은 뭐냐? 죽음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조상들이 탁 믿으며 서왔어요. 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장이죠. 6절에서 7절에 자, 조상들이 밤낮으로 소망하여 얻기 위해 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민족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받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범죄한 그래서 사망에 떨어진 아담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사망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얻은 건 맞아요? 틀려요? 다 얻은 건 맞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가봐요. 아담에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미 생명으로 부활을 다 하던데 이 시대에 그럼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답이 나오잖아요. 너 왜 안 되는 줄 알아?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그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너 왜 예수 믿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곧 부활 이름을 알지를 못하도록 사단이 또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뭘 믿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문제 없어야 돼. 그래요? 그게 사단이 하는 또 거짓말이에요. 문제 없어야 했어요. 그런 얘기하신 목사님 보니까 아들이 마약하더라고요. 그건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틀렸잖아요. 본인이 뭐가 없다는 얘기, 본인 말대로 하면, 논리대로 하면 본인이 복음을 모르고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를 채요, 못 채요? 원래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은 눈치를 못 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주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뭡니까? 목에는 뭐예요? 이 순간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의 운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칩니다. 그리고 뭘 못 보게 합니까? 증적받은 이 생명의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건강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다 어디로 가죠? 결국 다 돈으로 가죠. 사업으로 가요. 다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돈으로 갔어요? 돈으로 안 갔어요. 무엇으로 갔어요? 생명의 부활 때문에 전도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곧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이다. 뭐가 소망입니까?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믿음은 뭡니까? 부활을 바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제주 뭐 한 달 살이 체험을 간다고 했는데 아이가 온다고 하는 시점이 오질 않죠. 6월 15일 날 오기로 했는데 안 오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알렸죠. 당연하죠. 빨리 해야 잘하셨어요. 경찰이 가서 보니까 집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해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제주를 간 게 아니라 완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도를 추적을 해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빨리 알아냈죠. 완도 안에 있다. 근데 차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몇 가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론을 띄우고 수중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어제 찾았죠. 오늘 건졌어요. 그걸 보면서요. 심리학자들은 리셋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에다 죽으면 다시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걸 리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세대의 경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날만 그러는 건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의 소망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제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복음이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뭐해라?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다 그 모습이라. 본인이 물론 많은 뭐 빚을 졌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참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꼭 꼭지마다 마지막에 뭘 달죠?
빚이 많았다. 이렇게 토를 꼭 달고 끝내더라고요, 리포터들이요. 내가 보면서 진짜 화가 났어요. 그것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것들이 전부 다 집단 체면에 걸린 것과 같구나. 그렇게 엘리트들이라는데 그런 인식과 의식이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벌어볼 때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발품을 팔고 우리 얼굴이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큰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어떤 뚱뚱한 아이들 둘이요, 이제 비 맞고 둘이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얘들한테 내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지금은 너희들이 좀 몸이 둔 애들 친구들이 놀리잖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 제가 이제까지 봐온 경험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몸은 진짜 좋은 몸이 돼가지고 있잖아.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축구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 돼.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 야, 지금 네 몸으로 나 밀어봐. 되지? 네가 중2 되면 얼마나 커지겠어. 그 몸으로 민다고 생각해봐. 날아갈 거 아니야. 끝내주는 거야. 좋은 몸이야. 감사해. 알았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이 좋은 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아, 내 몸이 좋은 몸이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우리 탄산은 조금만 줄이자. 아, 요즘 줄이고 있어요. 아, 잘한다. 그러고 비가 그렇게 오는 데도 있잖아요. 목사님 좀만 더 해요. 7시 반 넘었다. 이제 그냥 가자. 너무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린다. 괜찮아요. 오늘 또 와서 비가 추적해 내리는데 아, 좋지라고 운동 계속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언젠가 긍정적인 신호를 갖는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 긍정적인 신호 하나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하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리포터들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나쁜 놈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단은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짓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너의 자녀들은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약속을 얻고 그 부활에 이르리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굳건하게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뭐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봅시다. 하나님의 주제. 그러면 증거를 한번 봐봐야죠. 1장부터 7장만 일단 보도록 합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1장에서 먼저 보니까 1장 몇 절입니까? 3절에서 뭘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1절에서 4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신다.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확증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보니까 1장 22절에 누구요? 그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빠진 내용이 있느냐? 빠진 복음을 전하는 내용, 성령이 전하지는 복음의 내용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2장 넘어가도 돼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 말면 14절부터 몇 절까지요? 36절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자, 36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중에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를 살리셨다. 부활.
31절에 다윗을 예를 들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 맞죠? 직접 보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40세 된 그 남성,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럴 때 3장 15절에서 그냥 9절만 쓸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18절은 그걸 다시 한번 보충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증거되면 4장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4장에 가니까 4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죽은 자의 부활.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그 말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면 다른 말로 보면 예수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을 품고 있죠. 그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가둔 겁니다. 잡아서 가두었어요. 이런 일이 핍박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논쟁이 됩니다. 4장 10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증거를 딱 내미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렇게 증거가 돼서 31절 갑니다. 그들이 이제 유업을 하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니라, 증거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전도, 떼지는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전도하고 뭘 증거합니까? 그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사실을 빼앗기는 데 있어.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보아야 되고 다시금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금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곧 성령의 행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고 긴 편지이고 길고 긴 호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을 뭐 특별한 사람들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를 누구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겁니까? 그건 누구든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다 구원받고 나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그럼 거짓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삼는 성경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명한 부활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잡고 믿음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잡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후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인력으로 돼요? 지금 쭉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주의 성령이 하고 계셔요. 주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죠. 그게 틀리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할 뿐이에요? 단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뿐이에요. 너의 성격이 그래서, 네가 겪은 환경들이 그래서, 너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서 세상을 향한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견고한 능력이 일을 행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5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습니까? 큰 권능. 다른 걸 증거한 거 아닙니다.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좀 권능이 나타나면 치유에 집중을 하죠. 그렇죠? 물론 성경에도 사도행전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 말하지 않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 안에 탁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척 근데 어렵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다 어려워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30분 늦어지면 절호의 찬스요. 일찍 1시간 일찍 오면 누가 잡아갑니까? 사단이 잡아가죠. 그건 맞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못 하잖아요. 저녁에 못 하잖아요. 유튜브 봐야죠. 저녁에는 텔레비 봐야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더라도 1시간이나 30분 일찍 오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찍 와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보 읽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과 그런 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대로요. 그냥 그 자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제 과연 나의 주제인가? 이 주제가 엇갈린 데서 나의 바람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임이 통하는 겁니다. 언제나 속이지만 속임이 통하느냐 안 통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속임이 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까요? 자, 5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절, 33절에 보니까 또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들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꺼내죠. 천사가 꺼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끌어왔어요. 다시 끌어다 놓고 세워놓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럴 때 하는 증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말하는 게 오직 뭐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뭡니까? 뭘 바랍니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바랍니다. 뭘 바랍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걸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제.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 주제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주제.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되게 해야 앞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주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됩니다. 이 영혼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0년에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항상 뭘 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3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냥 용서는 안 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7,000명이 죽어요. 7,000명을 누가 죽이게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게 하죠. 정말 잔인해 보이죠? 그건 잔인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자녀를 잃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이 복음 곧 부활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6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7장으로 바로 갑니다. 7장이죠. 7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자, 55절에서 56절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섰다. 요걸 얘기를 하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본다 그랬어요. 누구라고? 인자죠. 인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가 섰다라는 게 28장 몇 절? 6절이죠. 부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부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음을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여야죠. 그게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죽이죠, 당연히.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최초의 첫 순교자. 예.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두고 보자.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죽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죽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서 저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되는지 아니까. 그런다 기죽으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이가 갈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쳐서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선 자가 누굽니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가 되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증거,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복음 증거였어요. 그러는데 자, 오늘 이제 보게 될 세 번째, 오늘이 8장이죠. 8장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땅에서 아프리카 사람까지 만납니다.
에디오피아의 사람을 만났는데 에디오피아라는 말을 저는 뭐 언어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요. 검은 사람이라는 말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이랍니다. 에디오피아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검은 사람 아프리카죠. 이제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이야기였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드디어 개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 사람 사는 데 아니고 개들 사는 곳. 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8세기 기원전 8세기 722년경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개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밟아야 안 밟아요? 밟지도 않아요. 돌아가요. 그런다고 뭐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동편도 이스라엘이고 다 여기서 접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형식적인 것이 잡혀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8장에서 보니까 1절부터 3절은 스데반의 이제 핍박으로 인한 나머지 이제 그것이 진술이 되어 있죠.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박쳤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피를 봤어요. 그러면 스데반만 죽인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그 무리가 그 돌아버린 그 상태로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시 성내로 들어와서 이제 마가 다락방부터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뭐 광분하면서 잡으러 다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를 봤으니 오직 했겠어요. 6.25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동네에서 지주 잡아다가 죽창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주네 사람들, 친한 사람들 다 잡아다 같이 죽이자고. 그래서 막 동네에서 막 피바람 불었잖아요.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천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흥분이 막 크게 달하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죽은 스데반을 뭐한 사람들이요? 위에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 쉽지 않죠? 왜요? 지금 한 놈이라도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스데반을 장사한다? 잡히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자,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갔어요. 평소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뭔 개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하죠. 그래서 누가 가요? 사도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평신도가 갔어요. 빌립이에요. 집사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때려가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리스도. 자, 5절이죠. 예. 자, 그리스도는 직책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직관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 고난. 두 단어로 딱 정리가 돼요. 요걸 전한 거예요. 고난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지금. 예. 이건 앞에서 저와른들이 쭉 보아온 내용에 따라서 이제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을 자세하게 보았던 이유가 반복해서 그 여기에서요. 그리스도를 말했다, 예수 이름을 말했다, 요걸 고난과 부활을 말한 겁니다. 그걸 지금 전한 것이에요, 이제.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의 말, 행하는 표적 그랬어요. 다 누가 한 겁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표적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왔죠. 누가 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표적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이제 하나님의 주제는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냥 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거지로 쫓겨가서 됐습니까? 어거지로 쫓겨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라는데 안 하거든요. 왜요? 자기 틀이 딱 있어. 절대로 사마리아 안 가지.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런 걸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순적하게 따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행하거나 결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일들은요, 내 개인의 판단으로만 결정하면 그건 큰일 나요. 모세와 같이 돼요. 나 못해요. 이렇게 돼요. 틀렸어요. 반드시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벽 쌓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증거가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6절, 7절에 이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콱 따라갑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전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9절부터 나와요. 자, 두 번째. 9절부터 13절. 누가 나오죠? 마술사. 마술사 시몬이요. 근데 시몬이 마술을 하는데 그 마술을 뭐라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두워요. 볼까요? 자, 10절을 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이 어두운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말과 표적이 함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제 뭐 그 자리에는 뭐 병자가 낫는다든지 뭐 안진병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귀신이 떠난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부 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 이제는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니까 뭐가 역사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안수받고 성령 받았어요? 예수 영접할 때 성령 받았어요? 저는 예수 영접할 때 성령 받았거든요. 안수 안 받았거든요. 성령이 안 내려오셔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근데 제 견해는 조금 그분들의 해석과는 달라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마술하고 성령 역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이제 사도들이 옵니다. 14절부터 몇 절까지죠?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물론 시몬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자, 베드로 요한이 옵니다. 자, 성령 받기를 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뭐만 받으셔 침례만 받았어요. 여기서는 다 침례를 지금 받는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려왔죠. 그렇죠? 이걸 보고 시몬이 돈 주고 사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누구한테는 안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시몬한테는 안 왔어요. 근데 시몬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자,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잘한 마술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렇게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빌립보다 더 큰 위에 있는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오더니는 아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났는가 봐요. 성령을 받는 것이 방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라고 돈을 줘요. 큰 돈을 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혹독한 저주를 받죠. 회개 끝까지 안 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5절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뭘 증거했어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뭐 했다고요?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 증거했다는 건 그럼 누구를 증거했다는 소리가 됩니까?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말이죠. 그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한 겁니다. 어디까지요? 성령이어서 지금 통치하시는 것까지 다 증거를 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뭘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약간의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범위의 차이가 있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는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까지 다 가르쳐 지키게라. 너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에 포함된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죠?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역시 고난과 뭘 말하는 거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앞에서 다 증거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왜요? 앞에 사도행 2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데가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울한테 가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뒤로는 또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다시 뭘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는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자, 그 흐름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뭘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됨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관심과 내 주제가 여기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 뭐가 안 맞는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 누구와 가깝다? 사단에게 속기 쉽다. 당연히 문제의 연속이고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근본을 치료해야죠. 그 근본의 치료가 뭐예요? 내가 다시 부활의 소망,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럼 바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소망을 말합니다.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미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증거. 과거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바른 근본에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다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이제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갔죠. 8장이 26절까지 갔죠. 자, 26절부터 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 26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쭉 가겠죠. 이제 40절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먼저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천사 생각을 하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갑니다. 29절에 가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입니까? 36절을 맞을 건데 39절. 그래 보니까 주의 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습니다. 지금 주체는, 하시는 이분은. 결국은 누굽니까?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뭘 밝히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을 밝힌다고 그랬죠.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갑자기 애들 이제 가사죠. 가사가 어디입니까? 삼손이 사사기 16장에서 보니까 문짝대가지고 짊어지고 온 데가 어디예요? 그게 가사라. 어디 땅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정을 시킨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가사로 그냥 내려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 그냥 내려가라는 게 내려간 거예요. 그냥. 예.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네이시가 있어요. 간다게 뭐 우리가 뭐 크게 알 건 없으니까 간다게는 어떤 뭐 사람 그 지역명이 아니고 애굽은 왕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파라오 왕이라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네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게 있어요. 네시는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시는 성전에 못 들어가죠. 불알음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무려 1,500km인가? 그게 넘는가? 3,500km인가 1,500km인가 헷갈리는 갑자기. 한 3,500km 될까요? 네. 그 먼 길을 3,500km? 하여튼 그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오순절이든 6월절이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문둥병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네시를 하나님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만나 주시죠. 어떻게 만나요?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냥 만났는데 마침 그때 읽는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읽은 다음입니다. 자, 하여건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래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은 걸 깨닫니?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재무장관이야. 그런데 갑자기 놈이 나타나니 너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내려오 같으면 저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시는 안 그랬어요. 아, 모른다. 올라와라. 자기 마치에 딱 앉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네시에 빌립이 묻습니다.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냐? 안 그럼 타인이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은 것이 35절이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이제 또 답이 나오죠.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에까지 다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부활과 이제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전하니 그 일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무리시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당장에 뭘 받습니까? 이제 침례를 받죠. 이때는 침례했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써줍시다. 예. 뭐 형식은 상관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긴 지금 뭘 한 겁니까? 실은 이건 개종입니다. 유대계에서 뭐로요?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그 수천 킬로를 오는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당장에 바로 바꿨어요. 왜? 그 내가 믿었던 그게 말하는 그것이 이 예수를 말하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바로 믿었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믿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그죠? 근데도 우리가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건강이 없을까? 그죠? 우리 애들은 왜 성공을 못할까? 이제 이런 헛된 사단의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천 킬로를 왔다가 가면서 겨우 알고 한 번 듣고 돌아갔어. 한 번 듣고. 그럼 그 뒤로는요? 그 뒤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얼마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듣잖아요. 언제든지 보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읽을 정도면은 큰 뭐가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가죽에다 일일이 다 필사해서 쓴 것을 살려면은, 그쵸.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설국 열차를 살려보니까 비싸대요. 아마 10만 원 뭐 그렇게 되는가 보죠? 좀 더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한두 마리 알바비 받아가지고 바로 살 거래요. 얘네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선교한다 시켜. 영화도 다 나와버렸는데 뭐다 그걸 또 사서 보냐. 돈 아깝게. 근데 그 자기의 재력을 그런 다른 데 쓰지 않고 성경을 사서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성전 총회에 참석도 못했는데 수천 킬로를 가고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일생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내게 있는 틀린 문제,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하는 거짓말,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경제, 건강,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서 겨우 이거 보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이 순간 이동을 해요. 가사에서 아스돗 나오죠, 아스돗. 블레셋에서 동북으로 40km 올라가야 돼요. 40km 순식간. 그 자리에 헤어졌는데 빌립은 그 시간에 어디 가 있어요? 지금 40km 떨어진 아스돗에 가 있어요. 지금 아소도에. 그 아스돗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스돗에. 거기에 가 있죠. 누가에 따른 증거죠, 이것도? 사람이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바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륙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사무엘상 6장 17절에 나오는 그 도시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결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더 좋은 부활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죠. 첫 번째,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죠. 어디에다 초점이 있습니까? 실은 초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왜요? 고난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중심은 이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모세의 착각을 한번 봐봐요. 내가 누구 간데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냅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말할 자를 보내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자기 내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절대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자,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다 죽였어요.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 살래요. 나 죽여주세요. 누구 때문에? 남 탓하는 엘리야.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는데? 네가 남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또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봐요. 제자들은 오직 하나예요. 동기. 출세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예. 여러분 목회자로시면은 부흥해야겠다. 라는 것이죠.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뭘 받았습니까? 새롭게 함을 받았죠.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러고 죽기까지 순종했죠.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뭐해라? 돌아가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멘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대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니요, 모세처럼 머물 거예요. 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분명하게 틀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인생이 죽을 때까지 반복이 돼요. 왜 그러죠? 사단이 안 떠나요. 얼마든지 그 이유는 찾아낼 수 있어요. 엘리야, 언제나 타인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마누라도 다르고 남편도 다른데 새끼는 더더욱 다르고 어떻게 남이 나랑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언제나 엘리야라. 누구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쁜 거 제자들. 차라리 두 사람 순진하기라도 해요. 그렇죠? 여기는 그것도 없어. 동기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래도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도 안 버려. 우리 여기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모세 같은 나를, 엘리야 같은 나를, 제자 같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입게 됐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이룬 오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연속 현장에, 그제도 월요일 날은 기억이 안 나네.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후에. 어쨌든요,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또 비가 오든 안 오든 젖는 것은 똑같아. 목 안에다 젖는 것은. 차라리 비 오는 게 훨씬 시원하니.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중요한 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7월 9일 날은 아마 운동장을 또 예약을 할 것 같아요. 오후 3시부터 6시로. 그래서 이제 큰 애들은 가능하면 초청을 안 하려고요. 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놈들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말 현장에 얘들 다 쫓아. 근데 이제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월 9일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막 그 전에 7월 3개 1, 2, 3, 4, 5일 정도의 시험이 끝나면 5일 정도 애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에 감사하게 화요일이죠. 그날 저녁에는 좀 아이들을 이제 좀 길게 좀 만나가지고 접촉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주와 이번 주 똑같이 이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지. 이번 주 비 오는 걸 보면서 돌아가야지. 엘리야가 갔는데 내가 내 현장을 안 가면 되겠냐.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물론 이제 가서 뭐 그냥 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차에다 안 놓고 아예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방수가 되긴 하지만은, 키도 이제 가방 들고 와서 가방 비닐에 쌓아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할 때 엘리사를 찾게 하셨으니 엘리사와 실천을 찾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언제나 적대 관계였고 언제나 멸시했던 그들이었으나 그들을 찾아갔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사마리아도, 주의 말씀이라면 블레셋에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프리카에도 가는 빌립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면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하시되, 모세와 같이 자기 핑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남의 핑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동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